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회당에서 장터에서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듣기를 원했기에 그는 아리오바구 광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조롱하며 떠나고 그중 몇 사람만 복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 아덴에서의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때로부터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으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한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격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피록슈노는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분을 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에게 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전달되어 그도 격분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격분은 결코 심판하고 벌 주시기 위한 격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고 살리시기 위한 격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격분을 따라 아덴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과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18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바울의 전하는 말을 좀 더 상세히 듣고자 사람들이 북적대는 장터에서 떨어져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바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칭찬으로 그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보았던 여러 우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의 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신에 대하여 알게 하겠다고 말하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의 참신이신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내용은 정말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600여 년경에 살았던 그리스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시 크레타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플라톤 철학과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말은 주전 2세기에 활약한 시칠리의 섬 시인 아라투스의 시 페노메나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전도 내용의 핵심은 철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의 결과는 다른 곳에서 전도할 때보다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그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는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몇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도 바울의 실패가 아닙니다. 만약 그곳에 실패가 있다면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업신여긴 아덴 사람들의 믿음의 실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전도는 어떠한 고독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의 용기와 확신으로 인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침례자의 숫자, 전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를 가지고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믿는 바를 그저 전하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 진리의 말씀을 두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듣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몫이며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했던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던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격분했던 그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와 같이 그 결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참으로 외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렇게 그 결과가 미미할지라도 그리고 외롭고 조롱을 받음에도 또 고난을 받음에도 심지어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부터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단계, 한 계단씩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험하였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시대의 소망 34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세상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었다면 혹 전에도 아무도 듣지 않고 몇 사람 오지도 않는다는 결과론적 패배감을 나의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복음을 향한 이 열정이 이미 차디찬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아 이미 식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차게 만들었습니까? 그저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패배감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할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러한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혹 아직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깨달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불타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문자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전봉식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며 건강의 축복에 이르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의 달 5월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새로운 5월을 값지게 쓸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활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문자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문자 성도님이 전화를 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시고 남은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이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 또한 다 주님께 맡김으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문자 성도님이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와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른 양 되시는 전봉식 성도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기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 성도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5월의 따뜻함처럼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쌍문동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걱정, 가정들 특별히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아픔과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